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시리즈 설교로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또 잃어버린 당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과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의 설교를 나누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영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0명의 나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균에 의해 신경조직이 마비되어 통증을 잃어버리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완치될 수 있는 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강해서 가족과 사회로 격리될 수밖에 없어 불결하다는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옛날 성경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처럼 10명 모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요.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이 치료받은 10명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은요,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소리 높이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찾아와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닐 것입니다. 감히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네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주님을 불렀을 거예요.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주변에는 늘 12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불결한 사람, 게다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으니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로 그들을 죽여도, 돌을 던져도 무방한 상황. 그러니 여기 소리 높였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은 돌 맞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즉 기도했다란 말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봐달라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부정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가고 있는 믿음의 전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부르짖는 믿음, 기도의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밤을 새우고 기도했고요, 시간을 쪼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금요철학, 학생부, 청년부, 청장년,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관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것만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행사를 잡아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교회를 옮겼어요. 원래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감리교회로 중학교 2학년 이맘때쯤에 옮겼어요. 근데 가자마자 2주 만에 중등부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왜 됐는지 아시겠죠? 모르겠다고요.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더 이뻤겠어요. 학생부 인기 투표.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요, 5명이 입후 보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당선. 기도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기도면 됐어요. 기도 교육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도 교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절함으로, 기억해보면 부르짖다 울고 울다가 부르짖기를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착각을 벗어버리고요,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들에게는 부르짖는 믿음과 더불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의 치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주님께서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다시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본문 14절 말미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쓰였냐면 그들이 뭐 하다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언제요? 이 순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그 순간에는요, 그들이 낳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고 한 그 순간에는요, 여전히 몸에 진물이 흐르고 흉터가 여전히 있고요, 나병 환자로 자기의 몸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은요 주님의 가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몸 그대로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낳고 간 게 아니고요, 순종하여 가다 나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CCC 총재였던 김중구 목사님이요,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사자후 설교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아직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희 지성을 의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 너희의 변하기 쉬운 느낌, 감정은 의심하라.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하지 말라. 너의 눈을 의심하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의심하지 말라. 믿어지세요? 아직도 막 심장이 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계산하고 따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해가지고 순종하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본 대로 그들에게는요,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음을 받았으니, 지금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여기서 말씀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도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았다, 끝났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한 것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0명 중 하나였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17절, 18절에 주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그 문제 제기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은 그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나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안타까움으로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뭘 찾고 계시지요? 기도의 믿음을 가졌던, 순종의 믿음을 가졌던 그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던 그들을 다시 안타까움으로 찾고 계시다고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9명에게는 없으나 돌아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을 안타까움으로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신 거지요? 이 말씀의 진짜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지요? 맞아요. 바로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주님은 감사하는 믿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믿음을 찾고 계실까요? 기도하다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려고 그렇게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절 말씀에 그 감사한 사람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 병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셨답니다. 저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머지 돌아간 9명이요, 아직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이 감사한 사람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돌아갈 때 그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의 구원까지, 영생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늘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한 감사를 받고요, 감사하면요, 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리고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다음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책상에 써서 붙여놨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오늘 아침 교회 오시면서 플러스로 오셨어요, 마이너스로 오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언제 해결되냐?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 감사한 것을 찾을 때 문이 열리고, 그 다음 감사, 더 큰 감사로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 비천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름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즉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출애굽 시 10가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해갈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감사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지요? 감사했나요? 아니요. 참 신기한 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해보고서 없는 거 하나야 눈에 꽂혀 불평하고 원망이 끊임없었어요.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를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원망하길 바빴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감사함으로 성경은 그 문에 들어간대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살아난대요. 이는 감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살리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절대 거래를 기반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응답받는 비법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동전 판매기에 자동 머신에 돈 넣고 뭘 달라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하면 딸깍딸깍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거래하듯 하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점검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흔들리신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자꾸 생기시나요? 그리고 자신의 주님 때문에 손해를 조금만 보면, 교회 때문에 조금만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일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은 거래하듯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주면 좋아하고 뭐 안 주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주었을 때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방에서 찔끔 울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사람은 그렇게, 제 부인은, 아내는 그렇게 감정 표현이 막 저처럼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요. 저는 울고 그 사람은 좀 안 울고. 근데 그분이 방에서 울더라고요. 제가 긴장했어요. 저분 왜 우시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두 녀석이 엄마한테 고맙다. 아니, 고생은 다 하면서 뭐 고맙다는 한마디에 눈물까지.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관계여서.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진정한 옳은 관계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세요? 감사를 잃은 9 중에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를 우선순위에 둔 한 사람 쪽에 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사람이 그냥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9만은 아니더라고요.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응답 수도 없이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매일 주시옵소서 하는 요구들은 넘쳐나는데요. 감사의 표현은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침에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허락하신 감사, 제게 얼마나 큰지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사랑이,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때론 저도 감사는커녕 그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아프고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은 치유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졌을 때 그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감사가 회복될 때,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신 주님께 감사할 때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제가 부임해서 신방하는 사이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교우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주 사람들이 말을 이쁘게는 안 해요. 아마 저보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더 굳건히 기도해달라고,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그 말씀하셨던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이해되는데요, 그래도 감사는 하자고요. 왜냐하면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감사가 교회를 살리고요, 감사가 우리 모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2가지 제안을 진짜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첩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7월 28일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개, 5개씩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평과 원망과 모든 걱정을 끊어버리고 감사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일도 좋고요, 연말까지도 좋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반드시 살릴 겁니다. 2번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를 표현도 해야 되지만 다른 이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예쁜 엽서를 선물해 드립니다. 아마 주보마다 2장씩 껴놨는데요. 이 엽서를 가져가셔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교우에게, 선생님들, 성가대 봉사자들에게, 또 옆에 있는 많은 성도들, 속장님에게 감사를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부족하신 분은 뒤에 또 있습니다. 마음껏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나 축복을 흘러가는 물에 새긴답니다. 자기가 받은 원한이나 상처는 반대로 바위에 새긴대요. 안 잊겠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의 받은 은혜를 바위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워함, 섭섭함,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흘러가는 물에 새겨서,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영원히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제주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